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주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모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각오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 친척, 자식 다 내려놔야 된다. 할렐루야.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든 자는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오전 말씀이면, 두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의 의무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합니다. 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자,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모님 공경은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부모님이 구원받.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 부모,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거든. 내가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한 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난 뒤에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나서 우리 잘합시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도리예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또 잠언서 23장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는다 그랬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가지고 오는 간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결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했더니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되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떠난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 부모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부모하고 대화도 안 되고 내 부모하고 마찰이 심해요. 그렇지만 내가 꾹 참는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 그를 섬겨야지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썩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 셋째도 신앙. 그러니까 신앙에서 벗어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놓였게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주 전화도 드리는 거고, 자주 방문도 하는 것이고, 용돈 있으면 용돈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상하지 하게 더 많은 공을 부모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대들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온다, 성경책 끼고 나온다. 이거 덕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너는 나를 쫓아라. 여기에 우리 집중합시다.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아봐줘야 되는데요.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쫓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지체 없이 순종하자.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자. 크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아멘.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또 누구를 봤다고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뭐 하고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곧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순종이에요? 그냥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맞아, 주저하지 말라는 거, 주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요? 왜 그렇게 챙길 게 많은지 몰라.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가스불도 끄고 뭐도 끄고 그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 그것이 바로 너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면 그냥 따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뭐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그물을 깃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그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불렀어.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그 아버지가 입장에서 뭐야? 이 썩을 놈들아 어디 가노? 안 그러겠어요? 잘 갔다 와. 그냥 저분 따라가라. 이러겠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주저없이 누가 부르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뭐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보세요.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서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최고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주님께서
가자! 할 때는 우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아멘. 얼마나 바쁘면 품꾼들도 있어요. 예. 그 일이 얼마나 바쁘면 품꾼을 둬가지고 지금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요한은, 야고보는 그 품꾼에서도 그냥 그 품꾼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세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은 뭐요? 따랐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누구만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만 빠지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예요?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늦자, 좀 더 앉자, 좀 더 자자 하면서 계속 말씀과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좋은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은데, 나와서 말씀 들으면 좋은데, 교회에 머물면 좋은데, 그러나 교회 오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악착같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11 사도들이 어디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당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흩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 부르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지 말고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는 너를 도울 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제서 사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영적 눈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봐보십시오. 바울이 쓰임받는, 어떻게 쓰임받는지.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세요. 그렇게끔 핍박하고 그렇게끔 많은 사람들에게끔 해로 많은 사람들 피해를 줬던 이 바울 역시도 주님께서 불러서 필요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에,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이제는 필사적으로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좀 아멘들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성령의 감동이 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도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진짜 문제, 주님이 가라는 그 명령만 떨어지면 이 바울의 이후의 삶은 명령대로 그냥 주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물불 가리지 아니고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아니고 순종할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만삭되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거예요. 만삭되지도 못해.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또한 애착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미련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애착이 크면 클수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 애착을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자. 자,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62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과 애착을 버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고 때문에 내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16장 13절 누가복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뭘 미련이 있다고 뒤로 돌아봐. 절대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설마 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형부용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만큼은 믿음생활만큼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뒤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뒤돌아보게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앞만 보고 가자. 소음 기둥 되기 전에 앞만 보고 가자. 우리 오직 주님만, 주의 십자가만 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행복하려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목숨과 맞바꿔 주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비방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육적인 삶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세상의 것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따라가자고 그럴 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망설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이제는 필요해서 갈 때가 됐다고 선포하고 가자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에 내가 찌들어져 있으면, 세상의 것에 파묻혀 있으면 뭐예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비방하죠. 거짓하죠. 거짓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내 안에 다 비워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뭘까 그런지 몰랐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내 스스로가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가자고 할 때는, 주님이 가자고 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가자 할 때는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갑시다. 시작. 주님이 가자 할 때는 생각하지 말고,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